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또 영상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은 매주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와 마을 목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선교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또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선교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 속에 자신을 나타내려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세상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다양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등등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신앙의 고백들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를 말씀하시면서 유일한 하나님의 신앙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수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알리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알리신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1세기에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6장 4절 이 쉐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성경에 계시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동 같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아주 세세한 항목에까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일치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유일신 신앙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중심의 유일신 신앙으로 바뀌는 놀라운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질적인 특징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 특징들이 더 분명해지고 확대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의 활동을 네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창조, 둘째는 통치, 셋째는 심판, 그리고 구원, 이 네 가지입니다. 창조, 통치, 심판, 구원. 이 모든 하나님의 활동은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선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이제 예수님께 적용시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만물과 모든 권세의 창조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그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다른 신약 성경에도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배경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먹어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에 대해 바울이 대답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이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주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곧 유일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에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21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24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했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여호와를 대신해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때 주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분, 온 땅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 바로 그 칭호를 예수님께 주님, 퀴리오스라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창조주요 온 세상의 주권자로 알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바로 그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교의 기반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만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저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초점이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온 하늘과 온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저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힘쓰고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으니 모든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그분의 능력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안목을 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통치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신약에서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통치자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편 33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33편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대로 세상을 다스리시지요.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의 눈앞에서 세상에 책임을 묻는 이 작업까지 행하십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한마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약의 통치자 하나님의 개념이 나사렛 목수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일한 통치권을 가지셨다라고 말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설교한 내용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한 이후에 증거하기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만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온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점이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초가 됩니다. 바울이 열방의 사도가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 나가는 곳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핍박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우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이시지요. 어린 양 성자 예수님이시지요.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통치자로서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로서 바로 예수님과 결합시키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의 주권을 드러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조차도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시기에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가? 죄사함의 권세가 그에게 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주권과 통치권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가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의 동력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구약의 심판자 하나님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데요. 즉 심판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심판자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96편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의 통치제에 참여하신다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사역에도 동시에 참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열방은 궁극적으로 심판자 앞에 다 불려 나올 것을 상상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만드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는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이때 거룩한 심판석에 앉아 있는 분이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는 그 인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심판석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면서 심판하실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에 나온 살아계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단언하지만 이제 그 심판은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의 자리에 임명하신 분, 즉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최종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사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심판날 이전에 구원받을 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선교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약에도 구원자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구원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적용될 때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은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구원이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시편 68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즉 출애굽 직후에 온 백성들이 찬송한 이 찬송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으로 찬송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8편 1절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고백되고 있고요. 시편 18편 2절에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시편 95편 1절에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등등 성경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인간을 넘어선 비조세계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계를 위해 약속하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나사렛 예수를 통해 가져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환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죄로 인해 불의하게 된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 피조물을 구원하는 우주적인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을 때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모든 단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 땅에 가득 차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세상 속에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알려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창조자로 나타내셨습니다. 통치자로 나타내셨습니다. 심판자로 나타내셨습니다. 구원자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통해 장차 온 세상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바로 선교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교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서 많은 영혼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함께 선교에 동력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동력자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자요,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이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을 온 땅에 전하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심판주 주님께서 이제 곧 이 땅에 도래하여 오실 터인데 많은 영혼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귀한 일에 동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